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어깨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어른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성인,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19세 나이에 두고 있습니다. 19세가 되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결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성년,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으면 어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례받은 지 몇 년이 지나야 어른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수료해야, 직분을 가져야 또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직분의 기준은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니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신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어른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12사도들이 교회 안에 7집사를 뽑지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뽑을 때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쭉 나열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영적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영적 어른이십니까? 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영적 어른이야 말하는 것 부끄럽기도 하고 교만인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영적 어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 왕 죽음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면 이 어떤 모습이 믿음의 사람인지 영적 어른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어른은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영적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어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두 번 묻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지금이 올라갈 때일까요? 다윗은요, 지금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과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다윗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도 자기의 계획과 생각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부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양의 털을 깎을 때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용사들을 시켜서 보호하죠. 그 양털 깎는 기간 동안 나발과 이 목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놓고 살해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다윗과 그 용사들을 모욕하지요. 다윗이 어떤 계획을 가집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혜로웠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사울 왕을 2차례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쫓는 자보다 도망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끝내려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던 자인 것이지요. 실상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것, 또 이스라엘을 향해 간다라는 것,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왕의 찬탈에 대해 아무도 그를 비난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혹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한 번만 묻지 않고 2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시기를 물었다면 이제 장소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요, 구체적으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지금입니까? 그래, 지금이다라 말해놓고 어디라고 묻지 않았다라면 다윗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대 땅으로 언제 올라갈까라고 물었다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른의 모습이죠. 성숙한 자의 모습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 하나님께 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묻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면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와 장소까지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귀찮게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냐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묻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때 언제나 신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에 갔더니 그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요,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영적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 왕의 기름 부음은요, 남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7년 6개월 동안 그는요,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치 기간이 2년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은요, 사울 왕 이후에 5년 6개월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거나 아니면 이 블레셋의 이 간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친다라는 명분으로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에 인간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것 잘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하지만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무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육신의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7년 6개월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기름 부음 이후로부터 오랜 기간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 어른의 모습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영적 어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선진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며 또 신앙 안에서 성장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직보로만 성숙한 자, 성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모두가 인정하는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문제 앞에, 기로 앞에 있다라면 묻는 성숙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지금이 좋은 적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움직였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고 기다림으로 영적인 어른의 모습,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